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교동문 49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49번입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셨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니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고자 우리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예배에 동참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비록 작은 수의 예배 모임이지만 그래도 이 시간 이곳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빚으신 영원한 로고스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이렇게 기뻐하게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 인생에 앞서가시는 인도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길을 걷다가도 주님께 기도하려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더욱 꼭 품고 살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좌정하고 계시기에 여러 사건과 일이 이번 한 주간에 생긴다 하더라도 쉽게 흔들리고 동요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같이 눈물이 메말라가는 세상살이여도 그래도 혹 우리가 눈물 흘릴 일이 있어 우리 자신을 한번 더 되돌아보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래서 가슴 속 깊은 곳에 평안을 얻게 된다면 그건 순전히 우리 하나님의 위로의 어루만지심의 결과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사막처럼 메말라가는 우리들 신성을 주님의 은총에 힘입어 사람 사는 세상에 다정다감한 마음의 여백 잃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손으로 발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온 삶을 돌아보건대 아무 수고도 하지 않은 우리가 혹여 주님 주시는 태양이 뜨겁다고 불평만 하고 지나지는 않았는지, 또 감사보다는 오히려 강구와 요구가 더 컸던 지난 한 주는 아니었는지, 끊임없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도하고
여전히 내가 원하는 응답만을 기다리고 살았던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주님께 머리 조아려 용서를 구합니다. 그럼에도 긍휼하신 우리 하나님은 공평을 기다리는 자연에게 태양빛을 선물로 주시고 가을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앞서 여름이 있게 하셨으니 이 모든 게 오직 주님의 긍휼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병과 또 삶의 여러 고통으로 살아가는 이들 서로를 위하여 간절한 중보가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일어난 선한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앞으로도 서로를 다독이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기에 더 주님을 바라며 서로 격려하게 해주시니 이 또한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도 신앙의 순수성을 갖고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길 기도하오니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또한 동서남북 4대 열강 한가운데서 늘 위협받고 있는 이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기도하오니 이 나라의 안위를 지켜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아직도 교회 모임이 미약하고 활동에 제약이 많습니다. 이 와중에라도 움츠려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감춰진 예수님의 흔적을 여러 각도로 찾아 헌신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들 삶의 길 위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순간 온 사방이 우리 주변이 우리 눈과 귀를 방해하는 환경들이 많습니다. 특히 예배하는 동안 영상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기기를 통해 들려지는 음향이 정확하게 우리 귀에까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잘 전하기 원하오니 집중하여 또박또박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1047쪽입니다. 1047쪽.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산인왕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전체 말씀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심판과 회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지서 말씀들을 읽어보시면 이 두 가지 주제가 대부분입니다. 이처럼 심판하지만은 마침내 회복하신다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이사야서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입니다. 심판은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에 대하여, 구원의 회복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하여 말해줍니다. 그런 점에서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두 가지 가운데 한쪽만을 중시하면 절름발이 신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심판이 없는 회복만을 가르친다면 결국 기독교를 값싼 은혜의 종교로 전락하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이 세상 사람들보다 윤리 도덕의식이 부족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공의의 하나님을 말하지 않은 것에 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마지막에 있을 세상 심판에 대해서는 두려움에 떨게 만들 정도로 집중해서 말하면서도 정작 회복하여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을 강조하지 않는다면 그런 신앙 또한 올바른 게 아닌 것은 성도들 하여금 무서운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은 결국 율법주의 형태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신앙 형태로 오랫동안 살아오게 되면 예수님께 그렇게 책망받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모습이 어느새 우리들에게서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이 둘 사이에 늘 긴장과 균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심판과 회복, 이 둘 중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묻는다면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의의 축이 아니라 사랑의 축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노 중에서도 우리는 긍휼을 잃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의 오늘 마지막 66장에도 바로 이런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65장 말씀이 오늘 주일 큐티 말씀이지만 66장도 같이 묶어서 다루는 게 좋을 듯해서 66장 말씀을 설교 본문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이미 이사야서를 여러 번 읽어보신 분도 계시지만 65장과 66장은 이사야의 마지막 예언의 말씀답게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에게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미래에 대한 약속을 아주 찬란하게 보여주면서 그렇게 이 이사야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65장과 66장 이 두 장에는 미래 약속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도 65장, 66장 둘 다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특히나 하나님은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
아주 가혹하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3절에서 그런 모습이 가증스럽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외식주의적인 신앙인을 특별히 싫어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1장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제가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기억나도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미 하나님은 이사야 이 첫 장인 1장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외식하는 마음임을 강력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사야서 마지막 말씀에 와서도 가증스러운 그 외식 신앙을 절대적으로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히 근절하기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유대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그 성전을 다 짓고 나서야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인자를 상징하는 성전이 눈앞에 떡하니 세워졌음에도 여전히 백성들의 삶은 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사야 65장 66장에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 새롭게 지어진 것을 의미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 재건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 공동체의 회복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하여 극과 속이 다른 신앙 모습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 오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이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지어놓은 성전 건물에 머무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5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성전에다 자신의 신앙을 내걸었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을 매정하게 이방인의 손아귀에 무너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바라시는 것은 성전 건물보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진정성 있게 대하는 마음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아는 바대로 원래 왕족 출신입니다. 우시야 왕의 사촌으로 그렇게 태어나서는 그렇게 어렵게 살 필요 없이 왕자의 버금가는 그런 특권을 누리며 잘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사로잡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살다가 므낫세 왕 때 결국 톱으로 잘리는 처형을 받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가 목숨을 걸고 전했던 말씀의 핵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사야가 말씀을 마치면서 그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 핵심을 더 강렬한 언어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 없는 제물은 받지 않는다고 선언하십니다. 마음이 따르지 않는 제물 드리는 것은 무엇과 같다고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까? 살인하는 것과 개의 목을 끊는 것, 그리고 돼지 피를 들여서 이방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고 분향하는 것이 어째서 우상에게 절하고 노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하시는지.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고,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거라고 하신 그 1장 말씀을 다시 마지막 장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새롭게 시작한다고 새 건물, 새 성전을 지어도 사람 마음이 여전히 새로워지지 않고 위선적인 모습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면 하나님 눈에는 이런 모습이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알려고 하지 않은 채 그저 넘치는 재물로 하나님의 복만을 구하는 행위에 대한,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의 행위에 대해서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그 제사 행위는 살인 행위와 다를 바 없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 하더라도 우상 숭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봉사를 많이 해도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면 그 행위 자체가 나에게 도리어 자기 의를 쌓이게 하게 하는 것이 되고 더 골치 아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어쩜 이렇게 끔찍한 단어들만 골라서 매정하게 딱 잘라 말하는 걸까요? 다시는 헛된 제사와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말씀인데 아주 강도를 높여 경고를 날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4절 말씀 앞부분입니다.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제가 어릴 때 저희 할머니는 1년에 몇 번씩 절에 가서는 저희 집 남자 삼형제 이름을 거기에다가 절에다 올려놓고는 열심히 불공을 드렸습니다. 올해는 아무 어려움 겪지 않고 애군이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열심히 빌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교회에 연보하듯이 그리고 불공에 이제 돈을 갖다 바칩니다. 우리는 이런 걸 보면 웃습니다. 절에 가서 아무리 빌어봐라 다 우상숭배야.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아무리 정성껏 제사를 드려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려움과 애군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애군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늘 빌고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까지도 절에 가서 불공 드리는 것처럼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 보면 우리 하나님도 가끔 제가 성경을 따보면 방골 기질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제사가 신물이 난다 하시고 성전에서만 거룩하게 예배드리던 백성들을 향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하신 지가 언제? 벌써 150년, 170년 전에 말씀하신 것이었는데 어떻게 백성들이 좀 달라졌을까요? 포로에서 돌아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하고 그렇게 물음표를 다시 치면서 혀를 껄껄 차십니다. 아무리 성전 잘 지어봤자 그 성전이 너희들을 무조건 용서해주고 보호해줄 것 같으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월이 많이 흘렀어도 그 신앙 모습은 안 변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말씀은 기복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요 경고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미신적인 믿음으로 다시 성전을 지어봤자 이웃을 해친 피 묻은 손으로 기도하면
뭘 하냐는 겁니다. 또다시 제물을 바치는 데 쓰인 칼로 이웃을 찌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하던 정성을 우상숭배에 똑같이 쏟을 거라는 것입니다. 상대방 얘기를 들어주고 이해하려는 마음보다는 그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남에게 화내고 늘 과장되게 자신을 부풀리며 자랑하며 산다면, 그리고 그런 모습이 몇십 년 인생을 살아와도 별로 변한 게 없다면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위선자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앞장인 65장 4절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니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여기서 밤에 몰래 무덤에 가서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일컫는 말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제사장이고 너는 평신도야. 그러면서 종교적인 계급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목사와 평신도를 나누는 것만을 말하는 거 아니죠. 평신도 중에서도 내 신앙이 네 신앙보다 낫다 그러면서 종교적인 우월성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낸다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자신들의 굳어진 종교 체제를 잘 자기는 유지해가면서 그런 기득권을 누리는 데만 어떻게 계속 신경을 써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돼지고기를 먹는다는 말도요, 그들이 부유한 생활을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돼지고기를 금하기도 하셨지만 중동지방에서는 돼지를 키우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소나 양은 식용 말고도 뭐 일을 시킬 수도 있고 우유도 얻을 수 있고 털, 가죽 같은 것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돼지는 오로지 식용으로만 키웠기 때문에 부자와 귀족들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돼지고기를 먹는다는 건 자신들만의 특권을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때는 소고기보다 돼지고기가 훨씬 비쌌나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들, 즉 왜곡된 선민의식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징벌을 가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받으려고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기복신앙과 나는 너와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선민의식을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그들을 어떻게 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세계 만민에게 복을 주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시키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한 그 축복은 다 그들만 아니라 우리들 이웃에게 베풀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조심해야 할 점은 너무 많은 울타리를 세우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자꾸만 울타리,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면은 결국 뭘 많이 만들까요? 규칙과 규정을 많이 만들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가정이고 교회이고 심지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공동체 안의 사람들을 묶어 놓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헌금 복두가 점점 여러 이름의 목적으로 신설되는 경우가 많죠. 목사님들은 그게 다 필요한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 교회의 필요에 의해 만든 게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사실 그런 것들이 많지 않거든요. 별로 없죠. 필요에 의해 일시적으로 목적 헌금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헌금할 수도 있지만은 한 번 만든 그 헌금 봉투는 그 교회에서 없어지는 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굳이 달아서 돈을 거두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교회에서 규칙들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명목하에 이걸 어기면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고 그렇게 조건을 붙여 놓습니다. 어떻게 보면 협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규칙들은 사람들을 규제하는 울타리가 되고 그중 종교적인 울타리가 가장 무섭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에게서 얼마나 그런 규칙과 규정을 많이 보게 됩니까? 제가 이런 말을 좀 세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오늘 성경 말씀이 굉장히 강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를 키울 때는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한 마리에 수백만 원 하는 소가 도망을 가면 큰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호주와 같이 아주 넓은 땅이 있어요. 그런 데다가 아주 많은 소를 키우는 나라에는 울타리를 치기에는 너무나 넓은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네, 샘을 만들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소들은 샘 주위를 떠나지 않습니다. 설령 멀리 갔다고 해도 그 샘 때문에 반드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신도를 멀리 못 가게 하려고 울타리를 열심히 세워놓으면 지금까지 누가 울타리를 열심히 그 울타리를 부수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거기에 보내어 열심히 그 울타리들을 부수어 왔습니다. 기독교의 역사인 교회사를 공부하면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울타리에 갇혀 사는 노예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나라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그 본만을 구하며 이렇게 하면 벌받고 저렇게 하면 혼난다면서 울타리를 빽빽하게 세워놓았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이 울타리들을 무너뜨리다가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예 울타리를 걷어치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나라의 포로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불러서 하나님의 신부로 삼으시면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잊은 채 종교 지도자들은 앞장서서 울타리를 세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더 높고 견고한 울타리를 세웠습니다. 보다 못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또다시 울타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1000년 동안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의 울타리가 얼마나 높았는지 사람들의 숨통을 콱콱 누르고 하늘을 가릴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를 가리켜서 중세 암흑기라고 불렀습니다. 중세의 암흑기. 빛이 보이지 않는 시대라고. 종교개혁으로 그 울타리들은 다시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또다시 열심히 울타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와 봉사와 11조와 주일성수와 교회 건축과 목사를 하나님처럼 섬기며 살라고 그 울타리가 점점 많아져 간 것입니다. 이런 걸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정말 오로지 하나님께 돌린다면 정말 괜찮겠지만 사랑 없이 자꾸 쌓이면 그것은 자기의만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됩니다. 교우님들, 이런 울타리는 아무리 열심히 울타리를 쳐도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대로 어려움과 시험과 무서워하는 것들만 더 많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매서운 징벌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울타리는 우리들이 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스스로 갇힌 소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소에게는 언제든 마시는 물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담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헵시바, 뷰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무나 기뻐하시는 존재입니다. 사랑스러운 아내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이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종교의 울타리 안에서 헛된 예배만 몰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의 헌신은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동기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신부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신랑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란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떨면서 봉사하고 11조하고 감사하고 또 전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기 떨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무서워서 벌벌 떴다는 의미보다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뜻에 가깝다고 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귀담아 듣고 마음에 간직하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사람들은 심령에 통해하며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또 친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더욱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당당한 예수님의 친구로 사랑한다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 결코 울타리를 쳐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그냥 두려움을 줘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말씀 앞에 엎드리고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할 때 울타리는 자연스럽게 거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야 우리는 진작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됩니다. 자연히 하나님은 영원한 샘물이 되십니다. 그 물에는 지혜와 영광과 위로와 죽은 것까지 살리는 능력 또한 있습니다. 젊은 날 샘물을 찾아 끝없이 방황하였던 성 아우구스티누스 또는 성 어거스틴이 마침내 생명샘 곁으로 주님께 돌아와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씩씩하게 삽니다. 절대로 인생을 구차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있으면 감사하고 신랑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것을 위해 열심히 하며 살면 됩니다. 돈, 명예, 권력, 쾌락, 그것들부터 우리의 갈증을 풀어주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죽는 것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교우님들, 이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인 헵시바가 되고
황무지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뷰라가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그 거침없고 다함없는 사랑 앞에 떨며 기쁘게 엉덩하며 살아가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마치면서 일관성 있는 처음 말씀과 마지막 말씀의 엄중하신 경고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비록 7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진노를 쏟으셔도 그 긍휼하심을 잃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그럼에도 이 백성은 수많은 세월이 지나갔음에도 외식적인 신앙 모습은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희들 또한 한 해 한 해 신앙 연륜이 늘어나면 날수록 하나님 앞에 금절되지 않은 우리의 죄의 습관의 뿌리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성전 건물을 다시 짓는 게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 마음에 늘 머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바라시는 것은 성전 건물보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진정성 있게 대하는 마음을 원하셨기에 우리 또한 늘 외식적인 신앙 생활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살아가며 섬기는데 우리 신앙을 진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재건은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삶을 짓는 것이어야 하고 백성의 삶 한가운데 자리 잡으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쌓아올리는 영적 건축이기에 예수님을 성전의 모퉁이로 삼고 우리 각자를 한 성령 안에서 또 한 성전으로 이어주심을 믿고 오늘 말씀처럼 늘 마음이 가난하고 죄를 비우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떨리는 마음으로 받으며 또 민감히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세상살이 아무리 유혹이 많고 또 힘들다 해도 모두 가는 길이라고 무작정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분별하며 또 주님이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헵시바 뷸라라 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친히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 주시길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고 없으면 없는 대로 씩씩하게 그리고 구차해지지 않고 신랑 되신 예수님의 당부하신 일을 위해 열심을 내어 살아가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6장입니다. 내 맘속에 영원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님 세 분의 주일 헌금과 한 분의 감사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강동구 교회와 두 기관에서 잠실의 집사님 가정에서 그리고 무명으로 한 분이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매번 교회 소식 첫 번째가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전하게 되는데요. 지난주 화요일에 확진자 수가 하루 2,200여 명을 최고치로 찍은 이래로 이후로 계속 1,900명대를 그렇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바뀐 규정을 약간 오해하는 바람에 수요 예배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차분히 살펴보니까 좌석수 10% 기준이라는 아주 대전제 조건이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좌석수로 따지면 최대 23명 정도 앉을 수 있는데 일단 물리적으로 10%로 치면은 최대 2~3명만 원래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는 무조건 좌석수가 어떻게 많아야, 원래 좌석수가 많아야 그나마 10명까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고, 저희 교회 같이 작으면은 규정이 아무리 바뀌어도 2석 아니면 3석 그렇게 밖에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주일과 수요일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 교회가 지난해 11월 22일부터 주일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고서 벌써 9개월째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게 된 점 참으로 죄송하고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우님들과 관련해 특별히 알려드릴 만한 그런 소식은 없습니다만 우리 유호건 성도님은 지난 6월 4일에 직장에 첫 출근해가지고 지금까지 택시 운전을 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하여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위가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낮에는 덥습니다. 장시간 햇볕 아래 있지 마시고 가능한 한 미지근한 물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비록 심판하시도 징계하시도 나중엔 그래도 구원을 베푸신다는 우리 기독교가 결코 값싼 은혜의 종교는 아니기에 마지막 말씀에서도 끝까지 신앙의 겉모습 윗선보다 신앙의 진정성을 더욱더 찾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기복신앙, 선민의식 등등 우리에게 습관적으로 남아있는 위선의 탈을 벗고 거침없는 사랑으로 다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심을 믿고 앞으로도 주님 말씀 앞에 떨며 민감하게 응답하며 살아가므로 우리들 삶으로 주님의 성전을 지어가고 세워가기를 원하는 여기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리고 이 시간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